세상에는 죽음 앞에 굴복하여 나타난 무서운 원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무주의이고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허무주의는 뭡니까?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뭐 하겠노? 돈 벌어서 뭐 하겠노? 이겨서 뭐 하겠노? 다 그냥 죽는데 뭐.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선을 베풀 이유가 뭐 있겠노? 하고 그냥 대충 그냥 가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진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어차피 갈 거 한바탕 놀아보세 하면서 물질의 소유에 다 모든 걸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가치를 부여해 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이 죽음에 굴복하던 인생들이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으로서 모든 걸 끝내는 그 자연계의 법칙을 부활하심을 통하여 깨뜨려 버리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님께서 증명해 버리셨어요. 완전히 그 자연계의 법칙을 깨뜨리는 새로운 생명의 법칙을 주님께서 만들어 버렸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하듯 인간의 인식이나 상상이나 논리를 뛰어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부활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걸 살려내지를 못하시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주님께서,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지 못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 밖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왜 왔습니까? 원래 인간은 사망하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사망이 왜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우리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망을 가져왔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해결해 버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그 부활의 길로 우리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하여, 그 보여주심을 통하여 나와 같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가질 것이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증명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죽지 않겠다는, 혹은 죽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다.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어 있거든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안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불쌍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동물들은요, 그렇게 살라고 발버둥 안 치거든요. 때가 되면 가거든요, 그냥.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아파하지 않아요. 인간만이 그래요. 조금 더 살겠다고 영양제를 수십 개를 입에 틀어놓고 병원 갔더니 너 많이 먹어서 더 안 좋다고, 영양제가 서로 충돌해가지고 더 몸이 안 좋아진대요.
반으로 뚝 잘라라 드시라고도 하고. 여러분, 인간만의 죽음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원래 성경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사망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을 기반으로 해서 창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한 갈망이 그 속에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어야 하는 인간이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죽어야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면 안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알았어요 어머니 몇 자를 준비해 놓을게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고 싶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거든요. 그 말씀은 잘 살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죽어야지 이 말은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참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들이본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의 삶의 길을 걷는 사람은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참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 뭘까요?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와 아픔, 상처, 죄의 인력에서 벗어나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의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위해 쌓이는 세상 속에 자꾸 살아날 힘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살라고 힘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온통 마음을 뺏겨 살던 인생이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에 또 자기 만족에 붙들려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이길 힘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능력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삶을 사는 그 인생들은 주어진 생애의 시간을 함부로 살지를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너머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의를 저버리지도 않습니다. 비겁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자 힘씁니다. 삶이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 살지도 않습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려 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기 삶을 겸허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땅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심정으로 그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며 삽니다. 나를 맡기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력을 믿고 나를 맡긴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맡길 줄 압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에요. 때로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긴 사람은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떠나가게 할만하니까 떠나가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그 빈자리에 또 채워주시겠지. 내 삶은 주의 것이니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또 그러한 은혜가 주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것,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해버려요. 큰 고통 속에 쌓여서 살아가 버려요. 그런데 주님의 부력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맡긴 사람은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설마 뭐 나를 굶어 죽게 만드시겠나? 설마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버리시겠나?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하고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평안을 누려버려요. 당당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안을 운명처럼 끌어안고 삽니다. 그래서 불안감에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에 자꾸 자기를 거기다 집어 던져요. 그래서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에 자기를 그냥 바쳐버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그때야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허무한 욕심에 끌려다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땅에 대하여 자유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땅의 욕심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얽매여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흔듭니다. 이것도 가져야지, 저것도 가져야지, 이게 써야지. 근데 부활의 능력을 들이켜 사는 사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걸 거부할 줄 압니다. 됐어. 그거 없어도 살아. 하면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절통하고 원통하고 해서 마음의 상처, 고통 속에 그냥 절망하는데, 됐어 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굳이 요즘 TV나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온갖 것에서 얼마나 많은 광고가 나옵니까? 이거 입어야 된다고, 이 백 사야 된다고, 이 차 사야 된다고, 이거 먹어야 된다고 난리도 안 해요. 됐어 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거 없어도 돼. 그거 없어도 살았잖아요, 다.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늘을 보았던 사람이고 주님 위로로서 힘을 얻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소유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사기 문제가 극성이지 않나요? 어떤 분은요 200만 원 사기당했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갑니까? 그러면 1억을 사기당하면 죽어야 됩니까? 그럼 100억을 사기당하면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도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거 없어도 삽니다. 그거 없어도. 그런데 소유에 얽매인 사람은 그거 잃을 때 목숨도 잃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때 그도 인생도 무너집니다. 연인에게 버림당할 때 그 인생도 버려버려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왜 그래요? 얽매여 있으니까. 그게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드리는 사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예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만의 구원, 나만의 부활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편 강도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 절명의 순간까지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못 받고 그 옷을 갖다가 제비 뽑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만의 구원, 나만의 부활로 만족하지 않고 저 추구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구나 극적인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고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전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립니다.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진흙이 져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있으면요, 귀가 열려버립니다. 눈이 열려져 버려요.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조금 전까지 편안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운전대 붙잡고 있고 넉넉하게 그냥 가던 그 사람이요, 1분 상당에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떤 사건을 만나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들려지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씀이 진지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인식의 차원이 달라져요. 그렇게 신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요, 예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절명의 순간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가예요. 톨스토이예요. 파스칼이에요.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중요한 순간,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은 이런 감격적인 사건을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감격적인 사건은 나 자신 속에 잠자고 있던 우주적인 정신이 내 앞에 지금 나타난 그 대상으로 인하여 깨어나는 것이다. 깨어나는 것이다. 저는 잠자고 있었던 것이 확 깨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경험하게 되고 그걸 만나게 되고 그걸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멘토로 불리는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심리학 교수로 했던 그분은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했어요. 예수의 가르침은 좋지만 구원이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회심을 해버립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나는 이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의 아내가 폐암에 걸려버립니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멘토였어요.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럴 책을 쓰려면 무조건 베스트셀러예요. 명성을 가진 사람. 정치인도 그를 만나고 싶어하고 젊은이도 그를 만나고 싶어하고. 근데 그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도 쓰러져 버립니다. 책을 읽지를 못해요. 숟가락을 들지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다시 말을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다시 숟가락을 드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다시 그런 말을 다시 배웠어요. 다시. 그러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심해 버렸습니다. 그의 인식의 차원이 열리는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했던 이들이 있어요. 지인들이 있었어요.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를 붙들고 함께 울면서 축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멸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다. 금으로 치장을 하고 다이아몬드로 치장하고 수천만짜리 옷을 입고 수백억짜리 백을 들고 있어요. 그거 들고 같이 그냥 멸망길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잠자비 한 마리, 하루살이 한 마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삽니다. 누릴 거 다 누리다가 하루살이가 하루에 딱 죽어요. 인간은 80년, 100년 살지만 그 하루살이와 뭐가 다릅니까? 어차피 소멸하는데 잘 죽는데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예수 부활이 다른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차원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인식과 지식과 이성으로는, 논리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셨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심판하신대요. 그리고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대요. 이 차원은 인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논리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차원이 없는가? 여러분, 조선시대에 여러분 스마트폰 얘기하면 믿을까요? 이 차원을 믿을까요? 여기서 신호만 딱 주면 저쪽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된다는 걸 믿을까요? 그러니까 하사를 내 손을 직접 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지금의 이 차원을 이해를 하겠냐고요. 이 차원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이제로와 보이지 2호를 태양계 끝까지 보내서 양쪽 끝까지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어디에도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신은 어디 있는가라고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인간의 차원으로만 보니까 그렇지요. 인간의 차원으로만 보니까 그렇지요. 신의 차원으로 보면 다른 세상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오직 주님만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에게. 여러분, 하루살이로 사시려면 하루살이로 믿고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믿고 사는 사람, 그 넘은 차원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 이거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작동되고 있으며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우리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해도, 어떤 권력자라 하더라도, 어떤 부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불쌍하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제 렌즈 속에서는 그냥 멸망당한 죽을 인생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 사람 그냥 가다 죽겠네, 많이 먹고 죽겠네, 초콜릿 하나 먹고 죽겠네, 그냥 죽을 인생이에요. 그래서 불쌍해요. 너무 안 됐어요. 곧 죽겠구만, 곧 가겠구만, 떵떵거리다가 가든지 조금 찌그러져서 살다가 가든지 그냥 가겠구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주님께서는 다른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셔요. 부활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더 입고, 나도 부활할 것이지만은 다른 이도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지금 이 젊음과 이 건강과 이 능력을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